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탄생의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 자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입니다. 성시교독 120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나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과 짝대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진멸치 않으시고 구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죄와 사망에 매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나신 구원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의 역사를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아멘 시온 연합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동방박사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아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녁 나오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밤길도 어둡고 지금이 몇 시인데 자신도 없고 그래서 못 나오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도 성탄절 이브인데 잠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자정예배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참 판단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사안을 놓고 판단을 요할 때가 있는데 그 판단을 지혜롭게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의 그 귀한 판단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제를 동방박사와 같은 성도다 이런 주제로 잡았어요. 어느 분이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잘 키웠어요.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남들은 자녀 하나를 낳아서도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자녀 셋씩이나 낳는데 그 자녀들을 한결같이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가정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보십시다. 자녀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을 할 때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둘째가 자라면서 집을 떠나서 한때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병치레를 했는데 이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셋 중에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할 때는 그 셋 중에 둘을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이 셋 중에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이 부모는 그 자녀의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얼마나 이 사랑 고귀합니까? 짐승중의 사자는요 병든 새끼를 절벽 아래 던져버린답니다. 너는 짐승의 왕자로 성장하기는 틀렸다. 그래서 새끼가 병들면은 절벽 아래로 죽어라 일찍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너는 둥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독수리랍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특별히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참으로 고귀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묶여 있을 때 그리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올무에서, 그 절망에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병든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낙심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흠뻑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곧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고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방향을 바로 갖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드린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는 누굽니까? 천문학과 점성학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출신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는데 6세기 말경에 이르러서 그들의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각각 멜콘, 발사발, 가스포. 이름도 희한하죠. 멜콘. 멜콘이래 멜콘. 발사발. 팝콘도 아니고 멜콘. 발사발. 또 가스포.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화초가 있습니다. 그 화초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를 장식함에 있어서 유명한
화초가 하나가 있어요. 그 화초가 뭐예요? 여기 갖다 놨잖아. 이 이름이 뭐예요? 포인세티아. 그래서 내가 하나 갖다 놓으라고 한 거야. 없는 화분을 왜 갖다 놨나? 응? 따라서 합시다. 포인세티아. 예, 이제 뭐 하나 알았죠? 이렇게 나오면 뭔가 하나 배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배워서 남주나 그러는데 요즘은 배워서 남줍니다. 어? 배워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 배워서 그거 가지고 남준다고요. 응? 열심히 배워야 돼. 응? 이 꽃의 색깔은요 유난히 붉어서 종종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초는 어떻게 자라냐 하면 아주 춥고 캄캄한 곳에서 특유의 그 붉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 이 화초, 남모르게 이 화초가 꽃을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포인세티아는 파란 잎사귀가 어둡고 그 냉기, 추위를 견뎌내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세티아가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붉은 빛이 얼룩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빛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여러분 건물에 보면은 불이 나갔을 때 이 화재가 났을 때 통로를 안내하는 비상구 그 등 아주 희미한 비상구 등이 있는데 그 희미한 불빛마저도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세티아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고립 그리고 어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붉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춥고 고독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역경의 터널을 거쳐서 인간은 비로소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 그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결코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어두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충실한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리면서 연구했어요. 그들은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류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자기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세상이 혼탁하든 말든 자기의 직임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림의 사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크나큰 행운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고 말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풍성하고 기쁨으로 고난도 염려도 근심도 역경도 시련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으로 저장해 두었던, 정말 소중한 것을 저장해 두었던 보배합을 열어서 최고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하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이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 아닙니까? 그 다음 유향이라는 것이 유향. 값비싼 향료지요. 신세계 액체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얻는 유향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모략입니다. 이건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이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황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 이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들으면서 드렸던 그 예물이 의미 있는 예물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들이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연구하고 메시아를 조사한 박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황금과 유약과 모략, 예수님의 그 왕권,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보배를 준비하고 그 먼 곳까지 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경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주님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이 다신론자들은요, 이 범신론자들은요, 궤변을 늘어놓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회유를 하고 위협 공갈을 했습니다. 그 위협을 받고 회유를 당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동방박사가 헤롯 왕이 원하는 대로, 헤롯 왕이 요구하는 대로 헤롯 왕에게 정말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탄생했는지 가서 이 정보를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저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꿈에,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 뭐라고 계시해 주느냐? 헤롯 왕으로 가지 마라.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라. 내가 그 길을 지시해 주겠다. 그래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어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물 건너 산 건너 그 광야를 건너서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계시해 주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악한 살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살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의 눈길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예루살렘을 피하여 사해의 남단이나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그 이상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렸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걷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말은 멸망입니다. 자, 가정해 보십시다. 동방 박사들이 뭐 그럴 거 있어? 어때? 가지 뭐. 그래서 헤롯을 만났어. 당신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만났어? 예,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지만 예수님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시침 뚝 떼고 글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방 박사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인류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 신앙의 선배들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자라나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일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헤롯이 되지 말자. 예수님을 반항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헤롯이 되지 말자. 누가 되어야 되나? 동방 박사들처럼 되자. 동방 박사들처럼 내일 낮 12시,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꼭 아무리 멀어도 찾아와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예물도 드리자.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충성의 사람,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다짐이 필요해요. 소중한 것을 드려서요. 소중한 것을 드림이 필요해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드림의 사람이 되고 또 마지막 순종의 사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동방 박사와 같은 성도가 되자. 말만이 성도가 아니라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엇보다도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무엇보다도 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쫓아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서 사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서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모습 속에, 마음 구석 속에, 저 산골짜 특별히 바닷가 어부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 교회 행사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연합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은혜 깊은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는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고요. 특별히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동방박사처럼 정성스러운 예물을 최선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행사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는 교회 행사로 인해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지 불의유 돕기 구제함을 본당 현관 앞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년 축복 새벽 부흥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 담당 및 특송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3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새해를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가노라.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쭐게요. 오늘 오면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 봉다리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 응? 혹시 안 가져온 사람들은 지금 12시인데 12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주문하면 배달해요. 우리 저 김미덕 집사님에게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일 9시에 주일학교 9시 하죠? 11시에? 한 10시 반까지 주문 배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이 준비해서 11시에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이가 들면 깜박깜박해져요. 그러니까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꼭 배달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가시면서 우리 김미덕 집사님에게 꼭 주문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리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또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옆 사람한테 하라니까 옆 사람한테만 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 좀 손도 좀 잡아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지금부터 5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처럼 자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험난한 세상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